교회가 세워진 스토리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떤 사도들의 행보 또는 복음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는 누가예요. 누가. 수신자가 아니라 기록자는 누가예요. 누가가 그 복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셔서 놀라운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표적이 보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루살렘에 막 3,000명의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지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또 놀라운 표적의 사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놀라운 그 사건, 표적,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그 당사자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그 간증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당사자인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적이, 그 표적이 일으켜진 그 능력을 누가는 오늘 본문 3장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갖고 사도들의 그 간증에 관해서 그리고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 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에 대한 그 간증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며 온전한 교리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오순절 날에 그 각 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떠돌인 그들이 자기의 그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으면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3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첫 번째 그 기적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 사도들의 그 간증이에요. 이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 이 둘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들의 간증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보면 1절,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요.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듭 함께 한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실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못했었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서로 경쟁하며 예수님께 서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더 인정받고자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 또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때때로 세베대 아들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서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찌 보면 그들이 함께 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즉 교회로 세워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맡은 뒤에는 이들이 함께하는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보내실 때도 있었지만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던 자였어요.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들이 이렇게 함께 보냈는데도 이 둘이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도 서로를 어찌 보면 견제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며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요한은 뭐합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서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성향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면 분명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로 세워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 그들은 진정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하는 그 팀워크를 이뤄가는 그 교회로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절대로 한 명이서 이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함께 하는 거. 이 사람이 나랑 함께할, 호불호가 나랑 이게 착착 맞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의 사역은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때때로는 나랑 손발이 안 맞아요. 나랑 성향이 안 맞아요. 나랑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거듭 발견하게 돼요. 왜? 우리 머릿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꼭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소위 쿵짝이 잘 맞는 사람, 일을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동적으로 잘하는 사람, 내 눈에 나랑 함께 할 만한 사람하고만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뤄서 함께 하려고 해요. 아우, 저 친구랑 함께 하면 내가 속 터져. 아우, 답답해. 쟤랑 하면 내가 더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함께하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 눈에 우리가 어땠겠어요? 그저 답답하고 답 없는 그와 같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것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것.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을, 멍에 매는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것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검은 소가 어미소고 오른쪽이 그 어미의 새끼소예요.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면은 누가 더 그 힘든 일을 많이 하고 더 끌고 나갈 거예요? 힘이 좋은 어미소예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어미소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나면 어미소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사도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건, 그와 같은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으면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와 함께 팀을 이루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마땅히 더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팀워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무거움을 같이 매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할 때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더 맬 수 있으면 당연히 더 매는 것이고요.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내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을 내가 함께 메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무거운 짐을 들 때 함께 정말 동등하게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하고 팀을 이루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팀워크는, 그 함께하는 것은 나와 같이 같은 시너지로 같은 힘을 동등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면 내가 더 힘을 내서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그 팀워크의 원리의 핵심인 것이에요. 당연히 힘들겠죠. 내가 더 무거운 걸 쥐고 내가 더 이렇게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의 그 멍에를 예수님과 또한 함께 지고 있어요. 때문에 내 힘든 점, 내 어려운 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너무나 눈에 무거운 것만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메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팀워크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앞으로 세부 침례교회를 우리가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뤄가든지 간에 세우든지 간에 이와 같은 팀워크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그랬던 사람일 수 있어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야 되나.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자 할 때 그들은 함께하는 팀워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다르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부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이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하는 말이에요. 기도.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하는 그 기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우리 교회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그리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왜?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어찌 보면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복음 증거하는 그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그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것 같은 기도, 그것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자신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세상적인 말로 개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저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거할 곳도 없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무능력자들이 오직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또한 이들의 기도는 늘 정확하게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를 드렸던 사도들의 기도였어요. 본문 1절에 이제 9시 기도 시간, 매일 어찌 보면 이 시간에 흔들림 없이 기도했던 사도들의 간증이에요.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매일의 삶에서 이 시간은 사도들이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매일 이 시간만 되면 기도했던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매일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팬데믹 시간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해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주한 삶이 잠깐 끊어져 갖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꾸만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매일같이 컴퓨터 하는 거, TV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그와 같은 시간으로 이 시간을 타협해요. 이 시간을 바꿔요. 대체해요. 이거 어렵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좀 패스. 오늘 피곤하니까 패스. 오늘 일 있으니까 패스. 언제 기도하나요? 사도들은 이 9시 기도 시간을 절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으로, 확고부동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내가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 안 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들에 대한 간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눈여겨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긍휼한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 4절부터 제가 한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누구를 눈여겨봤죠?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즉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이 주저앉아버린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앉은뱅이는 이곳에 앉아서 늘 사람들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이때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들여다 주면은 여기에 주저앉아갖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저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움켜쥐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 사람을 온전히 눈여겨봤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궁극적인 그 필요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단순한 먹을 거 빵 이런 거 던져주는 필요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간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궁극적인 필요를 바라본 것이에요. 이 시선은 이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거듭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세부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가 있어요. 진정 구원 받아야 된다는 궁극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온전히 그렇게 고정되고 있는지, 이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 요한과 같이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그냥 찌찌찌 혀를 내두르면서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그 필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상태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고정되어서 진정 그 필요한 필요, 진정 해결돼야 되는 그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 걷지 못하는 자는 수십 년 그 자리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돈 몇 푼 먹을 것 좀 던져준 거 외에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반응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일하게 우리 또한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내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의 시선이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되면,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날마다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 그 도움과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것을 봐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궁극적인 시선, 그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간증이에요. 함께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사도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찌 보면 그 표면적인 가시적인 그 상태 말고 영적인 그의 상태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우리의 상태와도 동일한 것이에요. 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5절입니다. 5절. 그 상태는, 그 안전뱅이의 그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상태. 모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오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신의 의지나 어떤 사고, 자신이 잘못한 실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리 된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은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선하고 악하고의 그 의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의지와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해결돼야 되는 그 상태인 것이에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상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일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했을 뿐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던 것이에요. 본문 2절, 3절, 5절을 보시면은 구제물을 요청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와줘서 성문 앞에 놔줘야지 되는. 그렇게 무엇을 받아야만 하는 받을까 하는 그와 같이 도움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상태. 그것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그 도움을 통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그 진정으로 필요한 그 도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먹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그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예요.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세요. 이것이 가장 필요한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저 어떤 인간적인 물질적인 도움, 물질적인 필요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필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이라는 그 어둠 가운데서 세상적인 어떤 물질, 어떤 성공, 어떤 안락한 생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도움인 마냥, 그것이 필요인 마냥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요. 어찌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도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영적인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와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멀어서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 거기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의 필요와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임재를 내 삶 가운데 구하기보다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성공적인 그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똑같아요. 그 궁극적인 도움, 그 궁극적인 필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모두임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이 상태로 40년을 넘게 살아왔고 그냥 매일 그냥 사람들이 들여다주면 구걸하는 그 삶. 그게 다였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저 오늘 또 누가 뭘 좀 던져주면 이걸로 내가 하루를 또 연명하겠구나. 하루를 넘기겠구나. 이게 다였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의 고백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 주면 던져주는 걸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저 이 인생은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이 던져주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바라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이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그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그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고. 그런 거예요. 뭐 세상적인 말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다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넘기는 삶이 아니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고대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친정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때문에 이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며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와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상태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다예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하루를 먹었으면 내일 또 구걸을 해야만 하는 그 상태인 것이에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왜?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그 하루하루로 그저 살아가야 되니까. 먹어도 허기진 그 배고픔과 같이, 마셔도 그 갈증, 그 갈급함 같이 어찌 보면 그 삶에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나아가기 바쁜 삶. 이게 우리의 삶과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해요. 좋은 집에서 얼마나 살아야 만족해요.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만족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모두가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것을 마셔야지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는 자만이 줄이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가 아니라면 그저 날마다 그의 삶은 만족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 갈급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삶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그저 그 무언가를 쫓으며 쫓기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 소망,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상태예요. 늘 도움만 필요한 상태,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절대 만족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적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대인들의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하게끔 위한 나오는 사인, 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후부터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어떤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
이것이 기적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6절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요한이 옆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서포트를 잘 해갖고 일어난 그 능력이 아니에요. 걷지 못한 자가 그동안 경험한 그와 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걷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계할 수 있는 그 은과 금이 그 전부였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이 이 기적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이 있겠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가 집도 절도 없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증거하며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에게 뭐가 있겠어요? 은과 금이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유명하신 벌론 맥기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찾을 수 없다. 무슨 고백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어느 교회를 봐도 은과 금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는 교회는 찾기 힘들다. 교회는 은과 금이 갈수록 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게 벌론 맥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영원히 그 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은과 금을 쌓기를 바빠요. 은과 금이 많아지기를 바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보같이 보여도 온전히 그분의 이름만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넘치는 것인데, 교회가 착각해요. 은과 금이 넘쳐나야지 그 능력이 넘치는 걸로 착각하는 교회에 이르렀어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선포되고 그 이름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예요. 은과 금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그 은과 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며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깡총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어떤 힘이 들어가고 베드로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를 걷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아요.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일만 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은 그에게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어서 깡총 뛰며 서서 걸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을 들어간 것이에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세상 그 무엇도 그를 걷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세상은 그를 들고 이렇게 메고 와서 그 성전 앞에 놔두는 것이 전부였어요. 베드로 또한 인간적으로 그를 부축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발에 힘을 주었고 그 발목뼈에 힘을 주며 깡총 뛰게 했던 것이에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와 같이 잃어버린 혼들이 어둠 가운데서 쓰러져 죽어가요. 오직 그 혼들에게 있어서 그 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뿐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놀라운 사람의 도움도, 넘쳐나는 그 부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혼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표적이,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아니에요.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이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고 혼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거듭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시대인 것이고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벌레몬도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그 능력의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사도들의 간증과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정말 이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흘쳐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전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